안녕하세요. 세종꿈의교회 이희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7일과 18일에 세종꿈의교회에서 어린이 영성 캠프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던 저녁 집회 시간, 강사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금송아지 부수기 대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각자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안도감을 더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린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른인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풍랑이 밀려올 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과연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고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무언가를 급하게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0장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11째 해, 10째 달, 7째 날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날짜가 등장합니다. 이 날짜는 바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어 멸망하기 불과 석 달 전의 시점입니다. 국가가 촛불처럼 위태롭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대신 비밀리에 애굽 왕 바로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애굽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눈앞에 들이닥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은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구원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석 달이 넘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패가 아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마병과 병거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세상의 손을 잡으려 했던 유다와 애굽을 향해 하나님은 마침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성경에서 이 팔은 능력과 군사력 그리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쪽 팔이 부러져 비틀거리는 애굽의 상태를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를 향해 나머지 팔마저 완전히 내려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힘과 이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똑똑히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손에 쥐고 있는 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세상의 팔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편 8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내 힘으로 잡고 있던 이 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팔을 잡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의 대표적인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이 이름들은 당시 애굽이 자랑하던 최고의 부유함과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화려한 우상의 신전들이 모여 있었던 중심 도시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요새 같았고 영원히 풍요를 누릴 것만 같았던 나라의 핵심부였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심판을 명하시자 그 거대한 신상들은 허망하게 무너졌고 자랑하던 성읍들은 불에 타며 하루아침에 잿더미와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모했던 애굽의 거대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미래는 안전하겠지. 이 정도 재정, 이 정도 직장, 이 정도 사람과의 관계만 유지되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의 성읍을 쌓아 올리고 그것을 영원한 방패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과 건강, 직장과 명예, 인간적인 관계는 결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영원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똑똑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랑은 언젠가 시들고 무너지지만 시련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19절, 25절, 그리고 26절에 걸쳐 하나님은 동일한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은 그저 애굽과 유다를 향한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과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이야. 아무런 힘도 없는 헛된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렴. 돌이켜보면 유다의 비극과 애굽의 멸망은 결국 한 가지 원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변화없으신지 조금이라도 바로 알았더라면 유다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애굽을 찾아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 대신 사람의 힘과 돈을 구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의 본질은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작은 바람에 흔들려 세상의 애굽을 향해 뻗었던 그 손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시대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아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하고 참된 길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두려움의 장벽 앞에 서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미래, 재정적인 압박,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십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애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내 안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과 고집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움켜쥐고 있던 이 판단과 계산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간절히 뻗었던 우리의 손을 이제는 거두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풍랑과 문제 앞에서도 쉽게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사람, 그리고 권세를 먼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마음속 애굽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어떤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